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하여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그런데 유도에서 이준환 선수가 동메달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하는 말이 제가 그동안 정말 피땀 흘리면서 눈물로 훈련한 그 고생한 일들이 스쳐가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4년 후에 LA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10분 동안 인터뷰하는데 금메달을 딴다는 그 목표가 6번이나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결과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그동안 일들이 스쳐가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한 가지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목표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도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다. 그런데 이 뜻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Great and Wonderful, 그러니까 크고 놀라운 이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7가지 대접 재앙을 크고 놀라운 재앙이고 이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라 마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죠, 6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앞으로 16장 공부할 예정에 있습니다만은 인재앙이나 나팔 재앙이나 이 대접 재앙을 보면은 점점 재앙의 범위가 커져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재앙은 4분의 1이 피해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팔 재앙은 3분의 1 피해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 모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앙의 범위가 커져가기 때문에 놀랍고 원더풀한 그러한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그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 1절에 마치리라 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하여야 합니다. 이 마친다라는 내용의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가 하면은 완성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라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헤르만 델미안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리는 날이고 역사상 최대의 왕이 오시는 날이다. 어두움과 마귀의 활동이 종식되는 날이고 그날은 세상 역사의 최상의 날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고 만물의 목적이 성취되는 날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최대한으로 나타나는 날이다 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3번이나 강조되어지는 재앙이 나타나고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 앞에 그치요, 나팔 재앙에 관하여서 살펴보았잖아요. 나팔 재앙의 11장 15절에 보시면 7번째 나팔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치요? 그 재앙이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15장 1절에 나타나는 7가지 대접 재앙과 연결되어진다라고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은 뭔가 하면은 15장 1절부터 새로운 7가지 대접 재앙이 나타난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그것은 학자들이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왜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은 3번이나 반복하여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나타나고 있겠어요?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 이 대접 재앙이 마치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일이 뭔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인데 6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7가지 대접 재앙이 마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으로 인하여 이 만물을 어떻게 하여 주신다? 새롭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요한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그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1세기에 로마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뭐예요?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이 맞춰지면은
이와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원하는 모습이에요. 이제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묵묵히 참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그리하면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온다. 잠시만 참아라. 응원하여 주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내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가까이 옴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이긴 자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두 가지 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이긴 자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한다. 오늘 본 말씀 2절 3절을 한번 보세요. 참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또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유리 바다 같은 곳에 서서라고 찬양을 부르고 있잖아요. 유리 바다는 어느 곳을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천국을 의미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 바닷가에 서서 누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서 강조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이긴 자예요. 누가 유리 바닷가에 서서 노래를 부르는가? 이긴 자. 그 무엇을 이긴 사람인가? 오늘 보고 말씀해 보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가 뭐예요? 짐승을 이긴 사람. 이게 뭐인가 하면은 정치적인 탄압을 이긴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 로마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뭐예요? 종교적인 시험이잖아요. 예수님도 이 시험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종교적인 시험, 우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666 표를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시험이에요. 물질적인 시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물질적인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권력을 통해서 종교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긴 자가 뭐예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 가지 시험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딪히는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이긴 자가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여러분 이 두 가지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보시면 홍해가를 지나가고 난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노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다 우리가 읽어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 중에 우리 1절과 2절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언제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이때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 가로놓여져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르게 하였어요. 건너가게 했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군인들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 건너간 홍해 앞에서 그 바다 앞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도 가로놓여져 있는 홍해가 건넜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긴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잖아요. 이준환 선수가 그렇죠. 이제는 동메달이 아니라 이제는 LA 올림픽에서 4년 후에 금메달이 나의 목표이다. 그 짧은 10분의 인터뷰 속에서 6번이나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유리바닷가에 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올 수도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어려운 홍해가 있잖아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주님 영화로우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격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지금도 있잖아요. 저는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그런 역사를 경험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준 금은고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노래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에요. 나의 금은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의 특징을 저는 살펴보면서 10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이 홍해의 노래는 첫 찬양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마지막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첫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보세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 해방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을 때에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하고 영원한 천국에 올라갈 줄 믿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노래는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노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된 자의 노래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마귀와 어려운 고통 앞에서, 탄식 앞에서 해방되어져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노래가 있어야만 이 세상, 아버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어제는 그 양산에는 39도까지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힘든 삶의 여정 속에 그치요, 어린 양의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삶의 힘을 얻고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전진할 수 있는 능력을, 원동력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청춘이 되니까 아프잖아요, 그렇죠? 직장 문제로 인하여, 친구 사이의 문제로 인하여, 또 결혼해야 될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청춘만 아파요? 중년도 아파요. 노년도 아파요, 그렇죠? 그러나 아프지만 뭐예요? 어린 양의 노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으로부터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도우심이, 개입이 반드시 있어야 이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는 내 힘으로 부를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만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도, 또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또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마다 누군가의 도움이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능력을 늘 항상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그렇죠? 찬양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시고, 그렇죠?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왕이에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입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네 번째는 뭐입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홍해를 가르게 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참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아픈 탄식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의로우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은 통로예요. 하나님이 어려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팀 켈리라는 유명한 이 시대의 설교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고통과 근심이 없는 삶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그분의 탁월한 앞에 압도당한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간구합니까? 우리의 고통과 근심을 간구합니다. 근데 팀 켈리라는 이 설교가는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탁월함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탄식을, 고통을 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구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추가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불이 섞인 바다예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이긴 자가 되셔서 이 땅에서도 홍해를 건너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유리 바닷가 위에서 어린 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긴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다. 또 다른 환상이 이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여기 두 가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열려주셨다.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1세기 말에 이 로마 황제에 얼마나 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요한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석궁으로서 노년의 삶을 지금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에 뭐예요? 하늘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를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에요. 근데 바벨론 나라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너무 젊은 청년이 30세예요. 그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하는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럴 때에 에스겔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30채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답답하지 않겠어요? 젊은 청춘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은 25세부터 사명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지금 30세예요. 5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시작도 못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현재도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 30째, 30채에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럴 때 뭐예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우리 충만한 교회, 한국교회 위에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뭐가 보였어요?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하필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여기서 성전이라는 곳은 지성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속죄소예요. 법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법궤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다 생각할 수가 없는데 세 가지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속죄소, 법궤가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첫 번째로서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이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속죄소, 법궤, 여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또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였어요. 또 뭐입니까? 연기가 가득하였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은 성결의 광채이다. 여러분,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잖아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과 40일 동안 깊은 교제로 인하여서 그 얼굴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광채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그 얼굴이 뭐예요? 천사 같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갈 때의 거룩이 능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이 능력이 되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일곱 천사에게 전달하였어요. 말하자면 7가지 대접 재앙이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7가지 재앙도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 모든 통치가,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고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하였습니다만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난 손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포도주는 누가 마십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여 집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7가지 대접 재앙으로부터 다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무엇이 찢어졌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이 일을 가르쳐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살 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라. 이 길은 뭐예요? 살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전에는 누가 들어갔어요? 제사장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이 7월 11일 날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날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길이에요. 살 길이에요. 그 길은 영원한 천국으로 올라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 길은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길이 뭐입니까? 새로운 길이에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 길이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에요. 이 길이 살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능력을 힘입고 삶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은 이 길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실의 삶은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짐승들을 이겨야 하고 우상 숭배를 이겨야 하고 경제적인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영원한 천국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